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같이 읽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인생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누리고 자유를 갖고 하나님의 뜻 안에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세상은 혼탁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붙드시고 이끌어 주시다가 또 이렇게 아버지 주님 전에 예배하러 왔습니다. 성령님께서도 이 자리에 임하셔서 비록 소수일지라도 하나님 이 예배를 흠모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각자 심령 위에 임하셔서 저들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주신 기쁨과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1분 6초도 우리를 홀러두지 마시고 눈동자까지 지켜주시며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찬양하며 날마다 주님 뜻 안에 바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자들로 세워주시고 오늘도 예배할 때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은작의 성도들 모든 처소에 있을지라도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들과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부족한 종 또 세우셨습니다.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둔하고 준비되지 못하고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참된 진리가 전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저를 세워주셔서 말씀을 전하는데 참 이 자리에 쓴다는 건 너무 부담되고 참 어렵습니다. 가정주부가 집에서 된장찌개 끓이는 것도 어려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강단에서 전하려니까 준비한다는 것도 어렵고 모든 것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참 어려운 가운데 제가 이 시간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이라도 또 어색하고 할지라도 여기서 한 말씀을 붙드시고 마음에 은혜가 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 본문을 읽었습니다. 주제는 특별 은혜를 받으며 사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특별 은혜를 받는 사람, 받으며 사는 사람, 어떻게 그런 사람인가? 첫째는 일반 은혜가 있고 특별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대상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가 있는데 첫째, 일반 은혜는 어떤 사람이 일반 은혜를 받고 사는가? 하나님께서 신자와 불신자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일반 은혜는 우리 창세기 1장 1절에 이렇게 쭉 나오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천지 창조를 지으실 때 거기에 나중에는 이제 사람을 만드시고 또 아담에게 맡기셨으면서 이름도 쓰게 하셨고 짓게 하셨고 다 이렇게 하셨죠. 근데 이 땅에 있어야 할 것들을 6일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 아무것도 없는 암흑과 같은 곳,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주시기를 위한 것입니다. 인간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자연 만물이 모두 하나님의 일반 은혜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필요한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저 첫째 날에는 뭘 만드셨죠? 빛이 있으라 했으면 빛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에는
하늘과 공기를 만드셨다고 했고, 셋째 날에는 땅과 흙과 바다에 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식물을 만드셨어요. 이것들이 우리 인간에게 꼭 있어야 하는 것이죠.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고, 다섯째 날에는 바다와 고기와 공중의 새가 필요해서 또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땅의 각종 가축과 들짐승들이 이를 만들으셨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이 모든 것이 하나라도 없으면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첫째는 일반 은혜를 입고 살아가요. 그것이 이것들을 우리 인간들이 다 누리고 삽니다. 각자 이것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 그러지 못하죠. 이것이 다 하나님이 일반 은혜로 우리를 받을 수 없는 자이지만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이런 것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지금도 계속 나누어 주시는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일반 은혜에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반 은혜는 창조에 속한 것이고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신 것이 모든 혜택들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해주셨는데 나중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과 같이 이제 인간이 하나님의 불순종하여 죄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죄인의 비참함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불행하게도 처음 창조된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죄를 범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는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 잘못된 태도를 갖는 것이죠. 죄는 인간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믿도록 창조되었어요. 그리고 인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창조되었고 순종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이러한 죄는 곧 하나님에 대한 반역을 하는 것이죠. 죄를 진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인간의 죄는 결과적으로 두 가지 큰 비참에 처하게 만들어졌습니다. 두 가지 중 하나는 죄값으로 받아야 할 형벌이 있습니다. 죄에는 언제나 형벌이 따르죠. 이 세상에도 죄를 지면 형을 받잖아요.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런 거를 해놓으시고 죄인들을 다스리십니다. 죄에 대한 형벌은 죽음입니다. 죽음은 인간이 살다가 어디로 사라져 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가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관계가 되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께 버림받으며 살아가는 것이죠. 죄의 형벌로 인한 죽음은 세 가지로 나누어졌습니다. 첫째는 영적인 죽음.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영적인 죽음입니다. 그래서 몸은 아직 살아있지만 영혼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불신자들은 바로 이러한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육적인 죽음이 있죠. 육적인 죽음이란 영혼이 몸을 떠나면 몸이 기능을 상실해버리고 흙으로 분해되어 있는 것. 그리고 영혼은 음부에 들어가서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불신자의 몸은 다시 부활하여 영원한 불못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영원한 불못에 영원한 고통과 심판을 받으며 영원히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영원한 죽음입니다. 이게 유황불 같은 그런 곳에 들어가는 영벌이죠. 죄인에게는 바로 이러한 죽음의 형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죄로 인한 또 다른 하나의 결과는 인간의 본성이 완전히 오염되어졌고 또 죄로 인해서 인간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는 모두 이그러지고 아주 자유롭게 자기 멋대로 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그런 삶의 상태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인간의 지성은 하나님에 대해 무지하고
또 감정은 하나님을 미워하고 의지는 스스로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전인격이 구부러졌지요. 그래서 기능을 잃어버린 병드는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바로 죄인된 인간의 참으로 비참한 처지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특별 은혜의 중요성이죠. 특별 은혜는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특별 은혜는 신자들에게만 임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된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받는 것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 바른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는 것을,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것을 말하고 있죠. 죄의 형벌을 받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에서 건짐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특별한 은혜입니다. 또한 그리고 또 영적인 죽음에서부터 또 건짐을 받아서 거듭난 생명을 받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죽음에서 건짐받아서 지옥의 형벌을 받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특별한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특별한 은혜를 받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죄인인 우리가 죄 용서라고 하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인간은 어때요? 샘에 물이 없으면 아주 텅 비고 말랐고 찌꺼기가 다 들어가 엄청나게 안 좋죠. 바로 그런 인생 같은 거예요. 그리고 곡식을 보면 곡식이 가을이 되잖아 이제. 그러면 열매에 곡식에 들어가면 알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곡식 알이 없으면 껍데기와 같은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과 같은 인생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지식이 많고 아무리 권력이 높다 할지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일반 은혜를 충만히 받고 있다 할지라도 성경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을 뭐라고 해요? 죽은 사람이라고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특별 은혜를 받은 사람은 산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산 사람, 저와 여러분은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는 산자인 거예요. 그치? 자, 어떻게 용서될 수 있을까요? 그 지은 죄들이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을까? 그렇다면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인간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우리의 죄값을 우리 스스로 용서받을 만한 어떤 것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반역한 우리의 죄는 너무나 커서 우리가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는 것으로만 죄값을 치를 수 있을 뿐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가 용서받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그것이 뭐냐?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죠. 근데 우리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라서 이게 말씀하시기를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있는 그 외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완전한 인간이 되게 하셨고 또 그리고 예수님을 인간의 대표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고 대신 죄인들의 형벌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산자로 세워져서 지금도 우리는 그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또 죄를 용서에 대한 경험, 우리가 죄를 짓고 나면 용서받았잖아요. 근데 그걸 경험하는 것이, 체험하는 것이 어떻게 될까? 죄 용서에 대한 체험과 확신은 예수님 죽으심이 나의 죄를 대신한 죽음이라는 사실을 믿을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성령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게 스스로 깨달아지질 않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터치해 주실 때 이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님은 내 안에 역사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 죄 지은 자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죄를 용서해 달라 하지만 내가 무슨 죄가 있어? 그러지만
하나님 말씀 안에 세워질 때는 우리는 무궁무진하게 죄가 우리 속에 들어 있습니다. 영원한 죄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신 것을 또 믿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셔고 돌아가셨는데 나하고 관계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형벌을 내 대신 받으셨구나. 이것이 믿어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는 은혜에 받는 특별한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의 영혼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드리는 것은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서만이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내가 지은 모든 죄에 대한 용서를 보장해 주십니다. 나의 과거, 현재, 심지어는 미래의 죄까지도 예수님의 보혈은 모두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순간순간 매분 초마다 우리는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죄 짓는 우리죠. 우리 생활에 저와 여러분 거룩한 것 같고 구별된다고 할지라도 날마다 죄를 짓고 있습니다. 죄를 지면 어때요? 날마다 용서가 필요한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형벌은 완전히 용서를 받았지만, 그러니까 아담의 죄로 인해서 흐르는 죄는 예수를 믿음으로 용서를 받았지만 아직도 우리에게는 죄의 오염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죄의 본성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죄를 짓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짓는 이러한 죄는 결코 우리를 지옥에 떨어뜨리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죄의 형벌을 이미 예수님께서 다 받아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일 짓는 죄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서먹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죄를 지으면 그 사람과 대화하기를 싫어하죠. 그 사람과 대화하기 싫고 그 사람이 있는 데를 피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짓는 죄를 매일 하나님께 고백해야 합니다. 죄의 형벌로부터의 면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풍성한 관계의 회복을 바라는 소원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내가 죄를 진다, 누군가의 관계가 어색하다 이러면 빨리빨리 그 사람과도 풀고 하나님 앞에도 풀어야 됩니다. 제가 요즘에 어느 집사님하고의 관계가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거기는 이제 어르신이라서 우애가 있어서 마음이 약하시니까 그래서 이제 많이 왔지만 전번에 제가 기도한 것이 사랑의 종이 되라라는 것을 가지고 설교했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분에게 서운한 것도 없고 뭐도 없어요. 저의 의무는 그분을 찾아가 신방하고 기도해드리고 그분을 주님 전에 나오게끔 하는 것이 저의 사명이니까 엊그제도 이제 추석도 되고 해서 또 이렇게 갔습니다. 근데 많이 마음이 풀어지셔서 좋아지셨어요. 그러면서 집사님 저 미워하지 마세요. 집사님이 저를 미워하시면 집사님 마음이 불편하시잖아요. 집사님 마음 불편하실 것 같아서 또 왔습니다. 저 미워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내가 왜 전도사님 미워해요?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너무 이제 어르신이니까 그런 모습이 어린아이 같고 귀여워요. 그래서 품고 또 기도해드리고 또 가져간 거 드리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집사님 교회 오셔야죠. 그랬더니 이제 가긴 가야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언제 오실지는 모르겠어요. 추석 지나면 오실 거라 믿습니다.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우리가 매일 짓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서먹해지지 않게 하는 거. 우리도 성도들끼리도 어색하면은 빨리 풀어서 화목하게 하나가 돼야 돼요. 괜히 어색해가지고 예전에도 어떤 분이 여기서 신앙생활에서 나간 분이 그냥
누구 보기 싫어서 빙 돌아 나가고 이쪽으로 나가고 저쪽으로 나가고 이런 형상이 생겨요. 그러면 참 하나님 보시기도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누구와의 관계도 화목하고 하나가 되는 그런 관계를 맺어갈 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도 좋은 관계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라는 이 기도를 날마다 드리는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날마다 하지요. 새벽기도 하시는 분은 날마다 하고, 집에서도 어떤 분이 주기도문을 1000번씩 한다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몰라 그냥 의식적으로 하겠죠. 그러나 항상 주기도문을 우리가 기도가 안 되고 기도할 시간이 없으면 주님 가르친 기도라도 하시면 그 기도가 거기에 전부 다 있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에게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 용서를 위해 날마다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는 사람은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로 자신의 손발을 씻으며 살아가는 사람,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손과 발을 씻으면서 날마다 씻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우리의 모든 목욕은 이미 예수 믿음으로 주님의 보혈로 다 목욕됐으니까 우리는 우리가 제약된 세상으로 살아가면서 오염되고 이런 것들을 그날 털어버려야 돼. 그리고 날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날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겁니다. 날마다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겉으로는 이게 온전한 사람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암만 내가 온전히 산다고 해도 내 마음속에서 늘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기준에 비추어 보면 날마다 우리는 자격 미달입니다. 한다고 노력을 하지만 늘 미달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라는 기도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풍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라는 기도를 간절히 드리는 사람일수록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지만 우리도 성도들이 나에게 어떤 잘못을 해도 어떤 못을 하더라도 우리들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용서를 뵙고 했을 때 그런 힘이 생기는 것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또 우리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는 언제나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확신을 얻은 사람에게만 임합니다. 이런 은혜가 어디서 와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나는 사함받았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의 단을 쌀 때 그때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걸 들으시고 사해 주시고 또 날마다 새로운 그런 생활을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특별한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이란 주제, 정말 우리는 우리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날마다 이 세상은 험악하고 완악하고 강박하며 참으로 아버지 안에 오염된 세상에서 우리가 구별되게 산다고 하지만, 거룩한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너무나도 제약 속에서 살아가는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항상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을 받으며 살아가는 참 모습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일반 은혜로 살아가는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만드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도 살지만 그들에게는 용서받지 못하는 죄를 짓고 있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 우리와 같이 죄를 사함받고 아버지의 새 생명 얻어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되어져가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이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날로 확장되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은자교회도 하나님의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셔서 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참되게 구하며 날마다 거룩한 백성들의 수가 많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셨기를 바라고 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